잘 생각해봐요. 신눈처럼 하얗게 된다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앞에는 여러분의 어떤 죄도 신눈처럼 된다니까요. 아멘? 이게 너무 나는 막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도 가끔씩 나는요. 야, 막 이렇게 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오늘은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5절입니다. 5절. 예, 길지 않게 우리 하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위에 보면 12절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담과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죠. 그 왜 그러냐면 아담의 뿌리로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DNA적으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성을 타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어떤 거냐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자연인으로 예수 믿기 전에로 그냥 계속 살면은 아담이 끌고 들어온 죄와 죽음의 그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가서 그 죽음 뭐냐면 육적 죽음, 영적 죽음, 지옥으로 끌려가는까지 가는 죽음까지 이르는 그 권세 아래 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북한에 태어나면 북한의 권세 아래 놓이는 거잖아요. 남한에 태어나면 남한의 권세 아래 놓이는 겁니다. 자유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북한은 공산국가고, 뭐 잘못하면 막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여기가 싫어해도 거기서 살 수밖에 없고 그 체계 안에서 속박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마귀의 나라,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않는다는 건 뭐냐면 마귀의 나라에 소속됐다는 거예요. 죄의 나라에 소속됐다는 겁니다. 아담의 나라에 소속됐, 죽음과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에 소속되는 거. 거기서 내가 아무리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육신은 명생할 거야.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저기 왜 불로장생약 그 구하고 다녔던 그 왕 있잖아요. 중국에 유명한 통일하고 나서 그 한나라 전에 진시황이라고 있었잖아요. 진시황의 불로장생 찾아서 막 진짜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막 한 신하를 뽑아가서 불로장생 3개를 돌아다니면서 불로장생약을 구해와라. 서귀포까지 왔대요. 그래서 서귀포 무슨 정방폭포 막 그걸 뭐 거기서 뭐 구해서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50 몇 살, 50도 안 돼서 죽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장수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했던 그 진시황이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이란 건 그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냥 계속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우리 엄마도 죽고 이제 나중에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뭐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누구도 돌아가신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알잖아요. 알면서 나중에 나도 어떻게 된다? 아,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라는 걸 우리 조상들이 죽어간 걸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무슨 세상?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아담이 죽음을 끌어들인 거예요. 죄를 지면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으니까 아담이 죄를 끌어들이면서 사망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옛날 에덴 동산은 죄가 없을 때는 무슨 나라?
생명의 나라지.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망이 끌어들이면서 사망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냐.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생명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잖아. 죽어도 사는 나라,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지, 이게. 사망에서 뭘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다. 어둠에서 빛으로. 빛 대신 나라로 옮겼다. 빛의 나라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쪽에 소속돼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그거 이제 만나러 갑니다인가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가끔씩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은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나왔다, 뭐 그 38선도 이렇게 진짜 총 맞는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나왔다. 뭐 이렇게 저쪽 낙동강으로 그 어렸을 때 지금 이제 이런 풀 때잖아요. 어렸을 때 낙동강 건너서 왔다. 그리고 막 어디 코스가 뭐 몽골로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해서 왔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으로 왔다가 또 태국으로 왔다가 베트남으로 거쳐서 이렇게 온 사람도 있다. 어쨌거나 그래서 한국으로 왔잖아요. 중요한 건 어쨌거나 그 과정은 몰라요. 우리가 과정은 복잡하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과정도 똑같다는 거.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죄 가운데 속해 있었고 죽음 가운데 속해 있어요. 마귀 우리 인생이. 근데 예수님을 믿는 과정은 누구나 다를 수 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고 친구를 통해서 믿을 수 있고 누구를 통해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에 바로 또 예수 복음을 듣고 바로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한참 만에 또 이게 안 믿어져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다가 믿어지는 경우도 있고 거듭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과정은 다르지만 그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건 똑같잖아요. 어쨌거나 믿고 거듭났다는 건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었건 간에. 이게 되게 봐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볼 때 제일 쉽게 내가 깨달아지는 거 뭐냐면 제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깨달음을 준 거 뭐냐면 제일 쉽게 설명하는 거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누구 소속이었는가? 누구 소속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나라에 있었는가? 옛날에는 마귀의 나라에 있었어요, 우리. 예수 안 믿을 때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이거죠. 옛날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 연합군 독일이 히틀러가 그 유럽 프랑스 막 유럽 폴란드 다 먹었어요. 그때 당시 너무 강했어요. 그 막 탱크를 밀고 막 쳐들어가서 다 잡아먹었는데 그 바닷길을 통해서 연합군이 들어갈 때도 연합군이 많이 죽었어요. 막 총을 계속 기관총을 쏘니까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15만인가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갈 때 벌써 10,000명이 죽었다고 했나? 총 맞아서. 총을 바닷가 쪽으로 들어가니까. 어쨌거나. 근데 연합군이 그때 당시 소련도 연합군에 속해 있었거든요. 영국, 캐나다, 뭐 미국 예를 들면 이렇게 연합국 안에 내가 소속돼 있으면 내가 제일 선봉에 안 썼어도 연합군이 전쟁에서 이기면 연합군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이긴 거예요. 다 같이 이긴 거지. 다 같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나 유엔이 만들어졌을 때 연합군에 소속돼서 소련도 연합군에 그 유엔 5개 대표국이 있거든요. 또 유엔에서도 거기에 소속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예를 들면 또 이거 봐봐요. 또 하나 설명해 줄게요. 조금 이게 이야기식으로 한번 가보자면 내가 아빠잖아요. 내 가족이에요. 그럼 내가 결정권이 있어요. 결정권. 예를 들면 내가 여기 평택에 살다가 저기 갑자기 내가 뭐 사역지를 옮기든지 무슨 일 때문에 그냥 직장인이라고 하면 뭐 강릉으로 갑자기 강릉 바닷가도 저 꼭자기 뭐 주문진 저 위쪽으로 막 이렇게 발령이 나거나 떨어지면 내가 가면 내 가족이 대표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도 무조건 따라와야 되잖아요. 따라와서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우리 애들도 거기서 초등학교 다녀야 되고 우리 아내도 거기서 살아야 되고 거기서 뭐 직장을 또 구할 수도 있고 뭐 어쨌거나 내가 가면 다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해서 아담의 대표성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성. 아담이 따라가면 아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다 같이 간 거야, 그걸로.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주석을 잠깐 보니까 아담이 죄 졌는데 우리가 왜 죄인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데요. 아담의 대표성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테스트에서 아담이 아니라 김병조가 서 있어도 넘어갔다 이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은혜가 서 있어도, 거기에 누가 서 있어도 나 안 넘어갈 거잖아요. 아담이 대표성으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거기 서 있어도 다 똑같이 넘어갈 자리였다는 거야. 그 선악과의 자리는. 마귀가 그 정도로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야. 우린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도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마귀의 나라에서, 아담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의 나라에 소속됐으니까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회개하라. 침례 요한도 처음에 외쳤던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거든. 천국을 뭐라고 해요? 천국을 우리말로 풀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온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편이 됐다는 거예요. 나 마귀 편 안 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 마귀 편에서 죄 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영양가 하나도 없고 죽어. 그냥 지옥 가더라고. 나 여기 안 속할 거야. 이제 나 진짜 예수님 믿고 소속될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위치가 완전 변경됐다. 자리 바꿈이라고 하거든요. 복음과 도시에서는 이걸 자리 바꿈. 자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옛날에 봐봐요. 시네라, 내가 요번에 그 보니까 어디 뉴스 저기 네이버 보다 보니까 시네라가 애들 3명 중에 2명을 입양했죠. 근데 그 여자애를 이렇게 입양해 오는데, 그러면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있었잖아요. 그 애가. 그러면 시네라랑 차인표는 엄청 잘 살아요. 그죠? 잘 살아요. 근데 보육원에 있으면 뭐예요? 그냥 고아예요. 근데 거기서 나를 막 보다가 시네라랑 차인표가 내가 거기 보육원에 있었다면, 너무 귀엽다. 너 나랑 살자. 내가 너 입양해도 입양해서 증서를 써서 입양하면 내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왜 성경에도 우리를 양자라고 하잖아. 양자. 양자는 뭐예요? 원래 내 자식이 아니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은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고, 예수님의 아들의 영을 보고 너 내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보육원에 있을 때는 가난했고 힘들었고 부모도 없었어. 근데 시네라가 이런 얘기 그랬지만 차인표랑 시네라가 선택하는 순간 그 아이는 뭐예요? 영원토록 차인표와 시네라의 딸이 되는 거예요. 시네라가 죽어도 증서에는 시네라 차인표 아들로 써 있는 거야. 등본 띄워보면 무조건 그렇게 나와. 그러면 똑같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적 고아였거든요. 죄 때문에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 영적 고아였는데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어느 날 우리를 믿게 하신 거지. 부르심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게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너 내 자녀야 이제. 내가 너 안에 내 생명을 넣었어. 자녀는 뭐예요? 자녀. 여기 다니엘도 있지만 자녀는 뭐예요? 엄마와 김병조와 전은혜의 피를 받아서 태어나면 그게 진짜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 아들 생명 네 안에 있구나. 너 내 자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이 그 생명을 준다는,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위에서부터 생명을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면 위에서부터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뭐예요? 너 내 자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 아들이다, 너 내 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하나님 믿는 거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됐어, 이 정도 그냥 머릿속 지식적인 게 아니라 이거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 사건이라고.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아들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양자예요, 양자. 차인표와 시네라가 그 고아인 그 친구를 내 자녀로 입양하는 순간 아들, 딸이 되잖아요. 그 혜택을 다 누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순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순간 상속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다고요.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오늘 한번 읽으면서 보자고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야. 범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잖아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심판은 뭐예요? 심판? 우리가 모두가 심판받게 됐잖아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죄인 됐잖아요. 죄의 DNA를 타고났잖아요. 나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 죄성을 가지고 떠나서 본질상 죄인이 됐잖아요. 정죄는 뭐냐? 심판, 유죄 판결 받았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예수 없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옥 갈 팔자라는 거예요. 팔자라면 죄송해요. 팔자라는 말은 저쪽 세상에서 지옥 갈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는 순간 그냥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누구 때문에 의로워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악한 사람이든 어떤 죄인이건 어떤 죄를 졌건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네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딴 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입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건 어떤 악한 사람이건 간에 예수 믿고 변화돼서 거듭나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많은 범죄라도. 17절 보세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어요. 육적 죽음, 영적 죽음. 지옥 가잖아요. 우리도 육체도 죽잖아요. 아이덴 동산에 육체도 안 죽었다니까, 여러분. 죄가 없으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어요. 그렇죠? 사망이 왕노릇했잖아요. 권세를 부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성경에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잖아요, 우리가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누구 때문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이 됐어요. 왕노릇하게 돼요. 옛날에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우리가 생명이 나를 다스린다고. 내 육체가 죽어도 언젠가는 또 부활하니까 생명이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지. 왜? 다시 부활할 거니까. 천국 갈 거니까. 그래서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습니까? 초대교회 때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잡혀먹고 어린애부터 창에 찔려 죽고 십자가가 다 죽고 막 가족 중에 막 수도 없이 죽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죽어갔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뭘로 버텼냐면 부활신앙 때문에 버틴 거예요. 부활. 난 죽어도 산다. 갈갈이 찢어지기 죽고 죽은 시체를 장대에 매달려서 막 태우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도 더 많은 신자들이 늘어났대. 그리고 그때 당시도 그 코로나 때 내가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도 전염병이 많았대요. 그 역사적 기록에 있는데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전염병 걸리면 다 죽어요. 그거 죽는데 그때 당시 성도들이 더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전염병에 걸릴 걸 알면서도 전염병 걸린 안 믿는 사람들을 도와줬대요. 그래서 죽어간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놀랐대. 저 사람들은 전염병 걸리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전염병 걸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도와주고 그럴까. 자기도 걸리면 죽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퍼져나간 거죠. 그러면서 그게 무슨 신앙이냐면 부활신앙인 거예요. 죽어도 사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더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자꾸 이렇게 사투리 나오려고 겁나라고 자꾸. 부활신앙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요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전염병이 그럼 나도 죽는데 누가 상식적으로 도와주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죽어도 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날 걸 믿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일어났고 300 몇 년도에 콘스탄틴 그 황제 때는 너무 많아지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렇게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지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다고 했어요. 인정. 도장 찍었다고. 꽝꽝꽝. 근데 그게 이제 좀 문제도 있었지만 왜냐면 그냥 막 종교인들이 막 너무 많아져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에 채워져야 되는데 국교로 정하면 어떻게 돼요? 다 들어와야 되잖아. 종교에 믿거나 안 믿거나 막 다 들으니까 그때부터 타락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교회가. 원래는 교회라는 건 뭐예요? 믿는 죄를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아무나 들어오니까 이게 완전 타락하게 됐죠. 근데 그때 천주교로 가고 막 그랬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제는 따라해봐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왕이다. 왕 노릇한다는 게 왕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옛날에 사망이 나를 지배했다니까. 그래서 옛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슬퍼하잖아, 죽음을. 항상 슬퍼해, 그냥. 이제 가면 언제 오냐, 뭘 와요, 못 와. 저기, 장경동 목사님 말씀대로, 이런 장경동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막, 그냥, 풍 걸려가서, 치매 걸려가서, 똥 막 싸다고 똥에 변한박에다 바르다가 갔는데, 이제가 먼저, 그러니까 장경 그래, 오면 안 돼! 와서 또 똥 싸라고! 또 뭐 이거 하라고!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다잖아요. 오지 마! 우리가 갈게. 만나보자, 그러잖아요. 우린 그날 아침 거기서 우리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잖아, 우리는. 네가 오지 말라고. 아프다 갔는데 또 와서 아프면 또 얼마나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힘들다 살다가 갔는데 또 뭘로 와. 천국이 행복한데. 내가 갈게, 나중에. 이게 기독교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독교는요, 완전히 있잖아요. 이 세상 종교랑은 완전 패러다임이 달라. 너무 멋있는 종교예요. 종교라고 하는 게 생명이지, 생명.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요, 여기서 정성을 다해야 돼, 항상. 불교나 이슬람이나 뭐나 죽도록 신한테 정성을 다해야 돼, 항상. 무당거 봐요. 막 신 달랜다고 거기 돈 막 바치고 뭐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한테 가려고 막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뭐예요? 거꾸로요.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야,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다가, 야, 니들이 올 필요 없어. 내가 내려갈게. 뭘로 왔어요? 베들레헴의 아기의 모습으로 왔어요. 예수님. 그 힘없는. 내가 보니까 니들은 나한테 올 수 없어. 내가 내려가서 니들을 내가 구할게. 그 십자가에서 우리 구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의 그 기도 우리 했잖아요. 저번 주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너무 슬퍼. 그러니까 왜 제자들 3명 데리고 가서 그러잖아. 내가 너무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그게 뭐예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예수님도. 근데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사랑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방법, 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이 나라를 옮기는 건 내 피값을 주어지는 것밖에 없다. 죄값은 죽음인데, 사망인데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으니 죄 없는 내가 니들을 위해 죽어줘야지 이 죄 문제가 해결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 대표도 완전 대표성이에요. 아담은 사람으로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 죄 DNA를 타고 나가서 우리도 죄인이 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죄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시고 피값을 줬는데 무슨 죄가 용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피가 무슨 죄를 용서 못 하겠어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성삼위 하나님 중에 2위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피가 누구의 죄, 여러분의 어떤 죄를 용서 못 하겠냐고요. 다 용서되는 거죠. 다 용서죠, 그냥 뭐. 예수님 피 앞에는 다 그냥 용서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죄가 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렇게 새카매도, 이거 새카만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새카매도 하얗게 된다잖아요. 영적인 의미잖아. 영적인 의미. 잘 생각해봐요.
신눈처럼 하얗게 된다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앞에는 여러분의 어떤 죄도 신눈처럼 된다니까요. 아멘? 이게 너무 나는 막,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도 가끔씩 나는요, 야, 막 이렇게, 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짜릿하게 와요, 막. 와. 설교하면서도 막, 야, 너무 놀랍다. 어떻게 그, 분홍처럼, 진홍처럼, 이 의자 색깔처럼 빨간한 죄뿐이 없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딱 닿으면은 하얗게 영화 보면 확 변하잖아요. 뭐가요? 변하듯이. 흰눈처럼 쫙 될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은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자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본다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과 맞바꿨다는 거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의롭게. 흰눈처럼 진짜 깨끗하게 본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죄가 거기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걸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 죄가 여기에 못 박혔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근데 하나님은 못 박힌 죄는 끝났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체를 이뤘거든요. 다시 살아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처럼 너무 거룩하게 본다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요, 죄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홀이라도 있으면은, 홀이라는 걸, 성경에 뭐, 털럭 하나라도 있으면, 털만한 죄만 있어도, 쉽게 말하면 점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생각으로 조금 모순죄건 죄 하나만 있어도 천국 못 가요. 왜? 하나님은 완전한 걸 원하시거든요. 거룩. 완전한 거룩. 근데 완전한 거룩은 예수님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완전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 나 지금도 죄 짓고 있는데? 그건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영원이잖아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딱 보면요, 그냥 십자가 사건 하나로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참 어려워요. 이게 설명하기 그런데.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그러니까 왜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지 않냐. 이렇게 걸어가면 시간 속에 오늘, 내일 이렇게 미래가 시간 속에 이렇게 있지만 위에서 딱 본다고 생각해라. 영원한 위에서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이 밑을 본다고 생각해봐라. 그게 시간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영원에서는 시간이 없잖아.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은 멈춘 시간이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이라는 게, 이걸 설명이 잘 안 되지만 이게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 십자가 사건은 영원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짓는 이런 우리 시간 속에서 짓는 죄도 영원 속에서는 이게, 봐봐요. 이렇게 된다고 한번 제가 설명해 줄게요. 우리의 삶이 이만치라고 생각해봐요. 이만치. 여기서 0살부터 8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걸, 영원한 십자가의 보혈이 이걸 그냥 이렇게 덮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딱 덮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그냥 덮으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0살부터 80살까지 시간에 지었던 죄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시간은 되게 의미가 없어요. 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덮어버렸다니까, 그냥. 그 우리의 시간을, 보혈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빠르죠. 그러니까, 아니, 얘 지금도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건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한순간에 덮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냥 십자가를 믿었냐? 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냐? 그거예요, 그냥. 그건 믿음은 그냥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지금 내일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혹시라도 연약해서 질지라도 영원한 세계에서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막 죄질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도 막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다녀. 예를 들면. 그 믿은 거 아니에요. 그건 연약해서 짓는 죄를 말하는. 우리 죄성이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막 죄를 짓는다. 그거 믿은 거 아닙니다. 그건 거듭난 게 아니,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죠. 죄성.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우리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었냐 안 믿었냐.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참 설명하기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3층천을 갔다 왔는데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을 봤잖아요. 천국의 모습 막 묘사하잖아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로 묘사한 거예요. 막 금도 있고 무슨 문에는 옥이 막 있고. 그런데 형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성경에 써 있어도 설명하기가 우리 세상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게 이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하는 말이 비유를 들잖아요.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왜 예수님도 야, 내가 비유가 아니면 니들에게 말을 못 해준다. 왜 못 알아듣고서는. 왜 예수님에 있는 하늘나라를 그대로 얘기해주면 못 알아들어. 그런 게 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막 얘기해주는 거야. 야, 이게 있지. 꽃이 있지. 뭐가 있지. 예를 들면 무화과 있지. 포도나무 비유 막 이렇게 막 비유를 들잖아요. 이게 하늘나라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비유를 막 알아듣게 하는 거잖아요. 못 알아듣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책을 읽다 보니까 오늘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거 나오더라고. 이런 거요. 선교사님이 이거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건지 실제 사건이 모르는데 아프리카를 갔는데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를 갔대요. 지금같이처럼 옛날 100년 전에 한참 전에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영화 그런 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흑인들한테 이런 일을 했대.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전해주고 그다음에 믿은 이거 했는데 야 저기 내가 살던 나라 영국에 가면은 겨울이라는 게 있어. 왜 아프리카는 여름만 있잖아요. 정글에.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거 있는데 이 물 있잖아.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 근데 이 물이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본 적이 없잖아. 얼음이라는 걸 모른다고. 그땐 냉장고도 없었고 그러니까 거짓말한다고. 선교사가 왜 거짓말을 하세요? 어떻게 이 흐르는 물이 단단해집니까? 그래서 데리고 갔대. 아프리카 사람을 밑에 사람을 자기 나라 한번 잠깐 갈 때 데리고 갔대. 추운 날. 그러더니 진짜 강인데 진짜 자기도 강인가 아닌가는 알잖아. 아프리카 사람들. 근데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멈춰져 있는 걸 보고 왜 강인데? 왜 멈춰져 있지 얼음이? 그래서 선교사가 저게 강인 건 알겠지? 맞아. 단단하잖아. 봤잖아. 저게 물이야. 못 믿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얼음을 자기가 이제 선교사님이 올라간 거예요. 딱 거기를 얼음판 올라가니까 깜짝 놀래. 그리고 그걸 깨서 갖고 와서 녹이니까 물이 되잖아. 그때야 믿는 거야. 아, 물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예수님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에 그냥 하늘나라를 그대로 말해주면 사람들 이 세상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하지. 무슨 뻥을 치고 너무 그친다. 예를 들면 봐봐.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하나 살리고 무덤에서 일으키고 썩은 자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고 눈 먼 자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눈 먼 자를 눈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무리를 걸은 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주를 날아다닐 수도 있는 분인데 무리를 걷는 게 뭐 대단한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성경을 들이대도 뭐라고 해, 사람들은? 무리를 걸었잖아, 봐봐요. 에이, 뻥이네, 뻥. 성경은 뻥이야, 이렇게 얘기해. 하늘나라의 법칙은 이 세상의 법칙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아프리카의 흑인이 얼음을 한 번도 못 보니까 얼음 얘기해주면 물이 단단해진다는 걸 못 믿듯이. 근데 직접 가서 보면 진짜네? 그게 그 믿음은 누가 준다? 그 믿음은 상상 속에서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나라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게 믿어지는 거야. 선교사가 아프리카 사람을 자기 나라 데리고 가서 보여주니까 믿었듯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믿어져. 아, 예수님이 물에 걷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것도 다 믿어져 그냥. 하늘나라 법칙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나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죠? 많은 사람 봐봐요. 18절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심판, 지옥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십자가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 의롭다 하심, 연합의 원리거든요. 하나님께 소속됐냐? 마귀와 아담에게 소속됐냐? 예수님께 소속됐냐? 19절 한번 읽어봐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 됐어요?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죄인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 돼서 맘대로 사니까 마귀 편에 속해 있으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의 집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뭐요?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됐고 우리가 다 죄인 됐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한 사람의 순종함,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예수님 진짜 죽기까지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랬거든요, 제자들.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너무 괴롭고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너무 힘들다. 근데도 순종했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 살리려고. 20절 같이 읽어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이게 되게 오해가 많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뭘 더한다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며. 우리는 원래부터 아담 이후로 죄인이었어요. 근데 율법은 언제 들어왔어요? 율법은 언제 왔어요? 모세.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가 벌써 거의 뭐 몇천 년 됐죠. 근데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었어요. 근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뭘 더하게? 범죄는 뭐예요? 죄를 범했다는 거잖아요.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아담 때부터 여러분 봐봐요.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도 율법을 시내산에 주기 전까지도 살인을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죄라는 걸 알았어요. 도둑질도 죄라는 걸 알았고요. 근데 그걸 율법이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율법은 더 세세하게 정한 거죠. 법을. 그러니까 내가 죄인지도 몰랐던 것까지도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예수님 그걸 더 크게 늘렸잖아요. 네가 생각으로 한 것까지도 죄다. 네가 음란한 생각을 한 것까지도 벌써 간음한 거다. 네가 미워한 것까지도 살인이다. 이렇게까지도 그 율법을 더 크게 늘려버리잖아요. 더 세세하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안 해줬으면은 예수님이 네가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한 것도 간음한 거다. 형제를 보고 미워한 것도 그건 살인이다. 이런 얘기 안 해줬으면 내가 그게 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모르죠. 근데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613가지의 율법을 받으면서 옛날에는 살인 몇 가지라는 건 죄는 알았지만 죄가 아닌 것까지도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내가 생각으로 한 것까지 예수님은 죄라고 하네? 그러면서 뭐가 더해져요? 원래부터 죄인이었지만 범죄라는 걸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지. 아, 법이 디테일해지면 이것도 죄네, 저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신호등 먹는 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저것도 죄네, 신호등 막 건너는 거 무단횡단도 죄네. 뭐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뜻이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어요? 은혜가 더욱 넘쳤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우리 여기 전은혜 전도사님 있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게 무슨 뜻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네.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랑 연결되거든. 율법이 들어온 것도 범죄를 더하게 한다고 했잖아. 율법은 디테일이잖아. 내가 생각으로 지은 것까지 죄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더 죄인임을 깨닫게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냥 모르는 게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더 넘친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생각으로까지 죄진 것까지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죄라고 하니까 나는 그것까지는 생각도 안 했는데 난 그냥 그래 맞아 나도 그 정도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율법의 디테일함을 내가 깨달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생각까지 그러면 뭐 죄인 중에 죄인이지. 이런 걸 더 깨닫게 되면서 뭐가 넘쳐요? 네.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지.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구나. 옛날에 5개 죄를 깨달을 때는 그냥 요만치 감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 왜? 예수님 돌아가시 전에 어떤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뜨려가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어떤 건 예수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오고 어떤 보험서는 다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칼로 자기 머리털로 닦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같이 밥 먹던 사람들이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알 텐데 어떻게 저런 일을 시키냐 막 하면서 뭐 또 그걸 가난한 사람이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제자들도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런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잘 생각해봐라. 많이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겠냐.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날 사랑하겠냐. 봐봐요. 빚도 1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지. 너 안 갚아도 돼. 내 친구가 나한테 100만 원 빚졌어. 너 안 갚아도 되는 이 친구가 나한테 감사하지. 근데 진짜 갚을 수 없는 돈 내가. 야, 나한테 1억을 빚졌어. 어떤 친구가. 그럼 너 1억 안 갚아도 돼. 가족들하고 편하게 살아.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1억이지. 내가 갚을 수 없는 돈인데 탕감해줬는데 더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똑같은 말 한 거예요. 야, 죄가 많은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나를 사랑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린 죄인인데 성령 안에서 율법 안에서 점점 더 죄를 깨달아갈수록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성령님이 막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 빛이 왜 깜깜할 때 빛이 팍 비치면 만지가 다 보이잖아요. 빛이 딱 들어오면서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감사한 거지. 그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예. 21절 마지막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죄가 뭐 노릇했다고요? 사망 안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마귀에게 소속돼 있었으니까 사망 안에서 왕이 됐어요. 왕의 권세를 누렸어.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했지.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은혜도 또한 뭘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와 그 의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했다?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봐봐요. 이거 이제 마지막 거기만 한번 보고 여기 영생을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끝에 보고 끝낼게요. 마태복음 여러분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거 아세요? 예수 믿은 자나 예수 안 믿은 자나 다 살아난다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 믿은 자는 어디로? 영생으로. 예수 안 믿은 자는 영벌로 들어간다고 해요. 보세요. 이게요. 놀랍습니다. 보세요. 44절 보세요. 44절. 아니 45절, 46절 볼게요. 25장. 보세요. 보세요. 45절, 46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의인들은 뭘로?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 왼편에 있었던 염소들은 영벌에. 근데 보세요. 봐봐요. 내가 이걸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그 생각이 잘 안 나네. 요한계시록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때요. 예수님 오셔서 백보자, 이제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딱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는데 모든 죽은 자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바다에 빠진 죽은 자 일으키고, 여기 성경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어디 구절인지 생각이 나요. 거기 또 무덤에 있는데 다 일으킨대요. 다. 믿는 자는 안 믿는, 여기는 다 심판대 앞에 다 세운대요. 쫙 세운대요. 근데 이거랑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심판자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사람 믿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영생으로 영원한 천국에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 살아났는데 예수 안 믿고 죄사함을 못 받고 자기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무슨 몸으로? 다시 살아난 몸으로. 근데 그래 봐봐요.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이게 성경 신학적으로예요. 지금 죽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죽으면 우리 영혼은 지금 천국으로 확 가요. 낙원으로 가요. 천국으로. 근데 가면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영혼이요, 같이 이렇게 와가서요, 육체에 부활하면서 이게 합체됩니다. 이게 그냥 내 말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봐봐요. 예수님도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몸으로 올라가셨어요. 아시죠? 어디로? 천국으로 가셨다고요. 부활하신 몸으로.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만질 수 있는 몸이었어요. 도마야 네가 나를 만져봐라. 내 십자가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먹기도 하시고 같이 제자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먹기도 하셨다고 했어요, 분명. 그럼 천국에도 뭔가가, 나는 그걸 뭐 이제 상상해보면 그 12가지 과일도 있다고 하고 한나무에 12가지 과일 나무도 나는 그게 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죽지 않는 몸이에요. 신령한 몸.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갑자기 문 다 잠궈놨는데, 이중문으로 잠궈놨는데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또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승천하고 막 몸이. 근데 몸이 승천해서 천국에 가 있다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아니, 영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영혼이 고통을 당하지? 영혼이 지옥에 가면 영혼이 어떻게 고통을 당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혼이 어떻게 불타는 곳에서 영혼이 이게 영인데, 아무리 불이 세게 해도 영이 고통을 당할 리는 없을까? 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당연할 때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거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랑 이 구절하고 마태복음 25장의 26절의 구절하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구절, 백보자 심판의 구절을 합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아니, 한번 보자고요. 그래도 보는 게 좋겠어요. 한번 이것만 보고 끝낼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요한계시록 그 백보자 심판 구절 있거든요. 네, 여기 나오네. 20장 11절 15절 보세요. 20장 11절에서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백보자 심판, 예수님이 심판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예수님이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지금 이 세상에 땅과 하늘은 없고.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모든 죽은 자들이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여러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여기 책들은 복수고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거든요. 책들은 심판책이에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봐봐, 예수 믿는 순간요, 너희 죄가 도말돼 버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죄가 여기 이렇게 글자처럼, 봐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도말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다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있어요. 근데 원래 심판책에 우리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싹 지우고 이름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생명책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거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이라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뭐라고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봐봐요. 여기 바로 잘 중요해요.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이 책들은 심판책이에요, 여기죠. 앞에 있는 책들은 심판책. 근데 그 심판책에는 뭐가 기록됐다고요? 자기 행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죄진 행위들이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이 책들에서 생명책으로 내 이름이 옮겨져 버린 거예요. 내 죄는 거기서 도말돼 버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근데 봐, 여기 그 다음 볼게요. 13절 내가 아까 읽었던 거고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일으킨다고 하고 13절에 나오죠. 보세요. 바다가 누구? 그 가운데서 누구를 건져요?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그죠? 또 사망과 음부, 무덤이에요. 무덤도 그 가운데서 누굴 건네요? 죽은 자들을 다 내준대요. 다 일으킨대요. 내주고 그 예수님 앞에 세운대요. 다. 각 사람이 누구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 이 책들 심판책에 이 책들의 심판의 책에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그 책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거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 예수 믿고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어디로? 불못에 던져야 돼.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잖아요. 바다에서도 죽은 자를 건져 다 일으키고 무덤에서 죽었던 대로 다 일으켜서 예수님 보좌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어떤 고통받는 몸으로 일으킨 거예요. 이런 몸. 근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고요. 예수 안 믿으면요.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불못에서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겁니다. 여러분. 영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살려요. 다 일으킨다잖아요. 바다에서 죽은 자 다 여기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예수 믿은 자만 일으킨다고 안 했어요. 여기 바다 빠진 자도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 다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자를 다 일으키고 예수님 옆에 딱 세워놓고 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금 살렸잖아요. 살려서 여기 서 있다고. 그래서 다 불못으로 보낸대요. 지옥으로. 거기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여러분 진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요. 이걸 평생 외치고 싶어. 네가 설교자로서 하나만 외치라고 하면 예수 믿으세요. 진짜 이건 나는 진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것뿐이 없는 것 같아. 와.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5장에도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로 간다잖아요. 이렇게 일으켜서 갈라진다니까요. 영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벌, 영원한 지옥, 불못. 영생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